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념의 땅 위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물론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열왕기 하 전반부에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인물은 바로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나아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왜 그 시대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성경은 그 소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나아만에 대한 서술로 채우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둥병이라는 질병에서 나음을 입어서일까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질병 치유 수기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 나오는 한 작은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어린 나이에 적군의 포로가 되어 한 집에 팔린 처지가 되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교육받은 대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의 소녀가 하는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수긍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그것이 한 소녀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그 가정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속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하여 선지자 왕 245, 24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 소녀의 행동, 곧 그가 이교도의 가정에서 처신한 방법은 어렸을 때 받은 가정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위탁된 임무 중에 저희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일보다 더 높은 임무는 없다. 부모들은 습관과 품성의 기초를 놓는 일부터 하여야 한다. 자녀들의 장래는 그들의 모범과 가르침에 의하여 거의 결정된다. 저희 생애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사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이 자녀의 마음속에 감사와 경의를 일으키게 하는 부모, 저들의 친절과 공의와 오래 참음이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오래 참으심을 설명해 주고 자녀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침으로 그 아이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는 복이 있다. 이와 같은 선물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부모는 그에게 모든 시대의 부보다 더 귀중한 보화, 곧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화를 주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가 어느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가정의 범위 내에서 저희 생애를 보낼지, 인생의 일반적인 직업에 종사할지, 아니면 복음의 교사로서 이교의 나라로 갈지 모르나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 곧 세상을 위한 자비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무아의 봉사로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데 도움이 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히브리 소녀의 부모는 저희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칠 당시에는 그에게 닥쳐올 운명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임무에 충실하였고 저희 자녀는 아람 군대의 대장의 집에서 그가 영광 돌려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였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그 말에 무게가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에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온 첫걸음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소녀가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개했을 때 나아만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신념과 신념이 만나는 자리이며 그의 편견이 깨지고 새롭게 수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소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아만은 한때 자신의 죽은 벤하닷을 위기에서 구해낸 역전의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왔는데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수식어는 항상 큰 용사, 그러나 문둥병자였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둥병자라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즐겁다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백, 수천 가지의 문둥병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백약이 무효라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불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소녀의 애틋한 간청에 힘입어 먼 여행길을 기꺼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람 왕의 친필로 쓰여진 편지와 많은 의무를 들고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에 입성하였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의 핫 이슈입니다. 대체 적군의 군대 장관이 무슨 일로 왔을지 모두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차도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만이 이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관점으로 살펴보고 그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상황이라면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온 만큼 엘리사가 직접 왕궁까지 와야 마땅함에도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전가를 따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 엘리사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당시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거주하였기에 척박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만 이를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긴 행로에 지쳐갈 무렵 엘리사의 집에 거의 당도할 즈음 엘리사의 종이 와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자신을 진단하고 치료해줄 의사도 만나기 전 처방전 하나가 날아온 것입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의 무례함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는 순간입니다. 당장 마음만 먹으면 군사들을 통해 지시하여 엘리사를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을 이곳까지 오게 한 소녀의 간절한 호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 종들의 간청으로 그 지시에 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이 지시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난 상태에서 적국의 한 선지자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절하게 수긍하고 모든 이들 앞에서 그 상황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몸을 담갔음에도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행위를 지속해야 했습니다. 조금씩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다면 조금 쉬웠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명령은 전적인 자아의 포기와 순종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마침내 7번 몸을 담그고 그가 순종의 경험을 완성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었을 때 그의 문둥병은 온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전적인 순종이 온전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침례 요한이 나타나 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에 대한 기별을 전파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성과 부를 가진 자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큰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문둥병같이 치명적인 죄의 치유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만이 그 요단강에 내려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침례는 이렇게 공적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앙 공동체가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진실하고 도움의 필요를 느꼈던 이방의 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당신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러 온 빛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신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 위에 하늘의 빛이 비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의무라고 깨달은 일을 계속 충실하게 따라간다면 그들은 더욱 많은 빛을 받아 마침내 옛날 나아만처럼 창조주 곧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선지자왕 2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곁에도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마음으로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진정한 죄의 치유를 위해 주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역시도 그 신념에 순응하고 살 것인가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단순히 문둥병의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문제를 결정지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편견과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의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며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챙겨갑니다. 왜 나아만은 노새 2마리에 가득 실을 흙이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 흙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집 한쪽에 깔았을 것입니다. 비록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살아가지만 그 흙을 밟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종종 우리의 신념이 흔들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근본을 깨닫게 해주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갈바리 십자가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 입구를 들어서며 이곳에 예배하러 설 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짐을 정리하고 떠나려는 나아만에게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람에게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종으로 수년간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숨겨졌던 탐욕스러운 욕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2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안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그의 스승은 온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수년 동안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로서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충실한 종 게하시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신념을 접어두고 재물에 대한 욕망에 자신의 정직함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러한 일의 결과로 그 후손들까지 문둥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화해 선지자가 기록한 영감의 글에서는 이러한 일이 막 새롭게 신앙을 시작한 나아만에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새롭게 들어온 신자들이 기존 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잘못된 신앙 행위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순종의 정신으로 말씀을 정성스레 받고자 하는 새 신자들에게 혹 우리는 하나님께 표하는 경건의 마음가짐을 잃어버리고 세속적 언어와 정신으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새로운 신자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신앙의 신념대로 우리의 삶을 꼴지어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높이길 원하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 함께 약속합시다. 이제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꼭 지켰으면 하는 매일의 예배에 대한 신념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에 가장 첫 시간을 오늘 하루를 위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1189장입니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의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가능하고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4개월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개인의 영성이 살아나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과 해야 할 일을 위한 기도의 목록을 만들어 기도 노트에 적고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일 저녁의 가장 끝 시간을 교과 공부와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위한 시간으로 구별합시다.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어느덧 저녁 잘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지치고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루 중 마지막 시간을 드라마와 광고, 정치 뉴스, 흥미거리 위주의 유튜브 영상 등 세상적인 것들을 보는 것으로 쓰지 말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마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 금, 토, 정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도록 합시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15분 전에는 예배당에 도착하여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는 그 어느 성도보다 뜨거운 마음과 목소리로 찬양하고 말씀 중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예배합시다. 꼭 뜻하지 못한 사정으로 정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면 나아만 장군처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신념의 흙을 깔고 재림마을 홈페이지에 있는 또는 거기서 제공되는 말씀 영상을 시청하며 각자가 서 있는 신념의 자리에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다면 댓글창에 받은 감화와 은혜를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 설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채널 또는 재림마을의 여러 영상들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남긴 댓글을 보면서 어느 누군가도 이 말씀의 영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시간을 내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혹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결심을 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결심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모두가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선교사로서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자리 잡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왜 시간을 내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이곳이 바로 우리의 신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개신교 종파가 있지만 왜 재림교회에 속해 계십니까? 이곳이 바로 우리의 신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의 신념이 자리 잡은 이곳, 바로 이곳 신념의 자리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기억합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어린 소녀의 작은 신념이 이루어낸 진실한 신념이 오늘 우리의 신념이 되게 합시다. 나아만 장군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합시다. 매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맙시다.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위탁받은 귀한 기별을 놓치지 맙시다. 함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순간,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미소로 주님께 화답하며 영원한 새 하늘 기쁨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이는 아무 증거하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 신념이 우리 주위에는 누군가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운 신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또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또 주님 안에서 신앙하게 된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왜 우리가 재림교인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그 질문에 대한 소망의 이유를 굳건히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러한 신념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념을 통해서 오직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이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